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2023년도 출발했습니다. 올 한 해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늘 겸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면 이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 큰 은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47, 148, 149, 150 4개밖에 안 남았죠. 빨리 또 끝내고 올해 새롭게 하는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3 할례일시 146편에서 150편까지죠.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이 147편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삼중적으로 촉구하는 그러한 작자 미상의 예배 감사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13절을 보면 147편이 기록되어진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포로들이 돌아와서 또 문빗장을 견고히 하는 것과 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외벽을 건축하는 그때에 아마 지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시가 바로 오늘 147편입니다. 그래서 이 147편은 전체적으로 이 땅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시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아가 우주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살폈으면 합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포로 귀환한 이후에 지어진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당시에 돌아왔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에서 황폐화되어지고 철저하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또 성벽을 다시금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에서 돌아왔다면 먼저 무너진 나의 집안을 먼저 건축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의 온 뜻을 온 힘을 결집하였고 그러한 수고로움과 그러한 노력 참 산발랏을 비롯해서 여러 반대 방해꾼들의 그러한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그 수고로움을 감당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금 잘 세워난 이후에 그들이 드렸던 그 찬양의 그 감격도라 할까요?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환희에 찬, 우리 아침에 낮에 64장 기뻐하라 그 찬양처럼 환희에 찬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고백되어지는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웠고 또 그 말씀이 저들의 가슴에 얼마나 복스럽게 들렸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1절을 보면서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을 잠시만 한번 돌아보면 느헤미야 사장이나 에스라 사장에 보면 산발랏 또한 또 누구냐 이름 적어봤는데 르훔이나 심세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방해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은 해파되어진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민족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이방 땅으로,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이렇게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이주 정책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마리아 계통의 인물이 탄생합니다. 사마리아 계통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혼혈족. 유다 정통 핏줄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결혼함을 통해서 맺게 되어진 그 가정 속에 태어난 그 후대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죠. 우리 복음서를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처럼 민족적 정통성,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파견되어진 느헤미야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왔고, 또한 계속 이어지는 왕들, 쭉 이어지는 왕들을 통해서 재건하라는 그 뜻을 따라 수고로움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산발랏을 비롯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어떻습니까? 낮에는 그야말로 열심히 땀 흘려 성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밤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밤잠 안 자고 그 나쁜 사람들이, 사마리아 계통의 이방인들이 계속 그것을 흐뭇거리니까 지키는, 그야말로 불철주야, 낮과 밤이 없이 그들은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애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고통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움이 포함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신들이 수고하고 계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오직 하나님 은혜에 돌리고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감격과 기쁨과 또한 그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의 고백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소원을 담고 지칠로 외쳐지는 부르시는 그 곡조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찬양, 그 찬송이 지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찬송이 아닐까라는 거죠. 김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 보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찬양단들은 아침에 솔직히 여러분 목이 안 트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문대문 뭐 금붕어 숨 쉬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찬양에 동참하는 모습 보면 참 힘이 빠지죠. 그래도 힘 빠진다는 내색하지 않고 그래도 찬양하는 모습 보면 감사하죠. 제가 이제 강단에 있어서 항상 하는 말씀이잖아요. 쭉 보면 진짜 아까도 설교시간에 말했잖아요. 지퍼 딱 채우고 뭐 어떤 소리가 들어도 니는 짖으라 나는 안 듣겠다고 입을 안 벌려요. 전혀 안 벌려요. 이게 딱 찾아봐도 전혀 눈 마주치고 그냥 이래 있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눈에 천불 나죠. 레이저를 발사해도 그 레이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찬송가 492장에 어떤 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이 찬양을 하는 잠시 세상 머무며 떠날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입술로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수고가 다하여서 마지막 날 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이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사는데 이제 시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흩어진 자를 모은다. 무슨 의미예요? 포로되었던 이방 땅에 이리저리 흩어졌던 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고백해 주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서민사상을 가진 백성으로서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서민사상에 사로잡혀서 우리 민족은 절대로 이방의 나라에 패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범죄함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케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 주권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이방에 철저하게 유린되어지고 또한 그 땅에 함께 살던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나의 동포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 땅 저 땅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도록 보고만 계시는가?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실까라는 그 상처 속에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훈련의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 70년이라는 그 고통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이방 나라의 그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시금 자신의 땅으로 돌아보내게 하는 이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각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금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멸망 앞에 아파하고 정말 마음으로 상처받아 힘들었던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비록 순간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망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셨지만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또 이사야 5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예레미야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었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런 하나님이 이미 포로 이전부터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 고통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헤어진 데를 다시금 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들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버는 것도 힘들고 일을 따내는 것도 힘들고 또 고객을 상대해서 계속적인 나의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것도 힘들고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가 경쟁되는 더 좋은 학원으로 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막 요즘은 그냥 수평이동이 많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상처받으면 그냥 쌩하니 알던 얼굴도 하루아침에 그냥 안면 무시하고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힘들죠. 가정은 가정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직장은 또 직장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다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택한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이 모든 언약들을 오늘날에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잘 무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늘의 별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는 뭐 수성, 금성, 명왕성, 토성, 화성 뭐 이 정도밖에 몰라요. 지구, 달 뭐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천문학계에 따르면 우주에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띠면서도 자기 주변을 돌고 있는 수많은 행성을 그들이 항성이 무려 6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6천억 개, 6천 개가 아니고 6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그 모든 이름까지 지으셨고 또한 모든 별을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지구 인구가 얼마예요? 70억이란 말이 있죠. 이제 애를 좀 더 낳아서 우리 한국만 안 낳지 다른 나라는 많이 낳나 봐요. 우리 한국만 애기 안 낳지. 계속 우리 한국 줄고 있고 세계는 늘고 있고 큰일이에요. 어쨌든 나중에 한 100년 뒤에 보면 우리나라에 우리같이 누런딩이보다는 좀 얼룩달룩한 사람들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없어질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 기억한다는 거죠. 빠짐없이 일일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소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친애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안다고 했나요? 모른다고 했나요? 알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효성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각각의 존재를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의 형편을 다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갈 때 힘든 과정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까 지금 시간에 이제 수하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 있잖아요. 연예인도 많잖아요. 그 연예인들을 보면 우리 지수도 한때는 이제 지금 BTS입니까? 그거 빠져서 BTS 공연하면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현장에 가서 막 이렇게 밤늦게 차를 못 타고 막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버지 키, 저 아버지 존마 몸무게는 몰라도 지가 좋아하는 연예인 몸무게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키도 알고 있어요. 주소도 알고 있어요. 그 알면 그렇다는 거죠. 알면 관심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까지 나에게 그 사랑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연예인을 아는 것만큼 더 상세하게, 더 자세하게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스바냐는 이렇게 노래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시간 만들면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냥 나를 보고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 미치는 하나님. 여러분 손주 처음 애 딱 나와서 떼고 집에 데리고 오면 기분이 어때요? 뭐 따시 난도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못생기도 아이고 예쁘다. 처음 애 낳은 거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외계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도 아이고 잘났다고 예쁘다고 안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각자는 참 하나님께 세상 어떤 인기보다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랑만큼은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변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시인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지옥에 가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바다 끝에 가도 있다. 모든 아니 계신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셔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차이는 감히 측량이 불가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잣대로는 사람의 그 어떠한 측량의 기술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도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는 뭐하다?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 또한 그분의 위대하심과 지혜로 무한하심으로 우리 안에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2023년도 여러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청량하지 못할 그 사랑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됩니까? 얼굴 봅시다. 기대되는 표정이 것 같나요?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기대하는 얼굴인지 아니면 아이고 인도하면 고마워요, 안 하면 고마워요. 그만 어때요? 그래서 우리 확신합시다. 확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실히 붙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어떤 자를 붙든다고요? 겸손한 자. 이게 잠언 16장 5절에 무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대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11절에 표준 세번역 이렇게 읽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높아져서 잠시 겸손이 아닌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자리에 서서 또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셔서 당신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지금부터 올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새 첫날입니다. 새 첫날 오늘부터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시인이 노래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한 이 고백이 네 입술을 통해 선포됨을 통해서 하나님 귀에 들려서 그대로 네 삶의 자리에 복으로 역사됨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바 되어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